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어느새 2월 중반입니다. 세월 참 빠르다 하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빨라도 너무 빨라서인지 세상과 사람들은 소박함을 잃어버리고 주변은 온통 소란함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고 심란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 하면서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나간 어느 날 길가의 레코드 가게에서 맘대로 노래를 틀던 시절 들었던 노래 한 가락의 노랫말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이런 세상 바닥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이름하여 성도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랑스럽고 멋진 사람들입니다. 이 멋스러움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믿음 가지고 속 시원하게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더해지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가 더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합니다. 멋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주한 날들을 지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좌편과 우편을 보시고 앞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추웠던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살이는 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나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기만 하는 존재입니다. 가고 있고 가고야만 하는 인생.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앞을 보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이 다 같은 앞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앞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멋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작보다 끝이 좋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끝은, 그리고 우리의 나중은 빛나는 천국이죠. 이보다 더 좋을 곳도 없고 이보다 더 좋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눈 떠보니 어른이 됐네? 이게 아니고, 눈을 떠보니까 선진국이네? 이것도 아니고,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인생살이는 출렁거리는 거칠은 바다와도 같다. 다 보고 알아요.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뻔히 보고 다 느껴요.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고뇌, 고통, 시름, 염려. 종종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결국이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요. 그래 목사님,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사연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눈물이잖아요. 아픔이고 고통이고, 이게 인생살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이김의 삶이 있어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기는 자가 되라. 지금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공부하잖아요. 지난주까지 4교회를 처음 살폈는데 그 교회마다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1절의 말씀 보면은요, 3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 앞에서 방패를 든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 장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방패든 사람은 골리앗 장군의 부하겠지요. 호위병이랄지.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들의 면면을 조금 살펴보면요, 골리앗은 세상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장에 나오니 그 부하 중에 누군가가 골리앗 앞에서 방패를 들고 나갔다는 것은 골리앗이 얼마나 위대한 장군이었던가의 그 위상을 우리로 하여금 느껴보게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 다윗은 세상에서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육체적으로도 다 여물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고 양치기 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42절 보니까 장군 중에 장군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를 상대하겠다고 나온 자가 누구냐 하면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근데 조그마한 애가 와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를 보고 그의 첫 느낌과 반응이 업신여겼다 했습니다. 업신여겼대 말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저게 도대체 나를 누구라 알고.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 자기를 보면 다 벌벌벌벌 떨었어요. 감히 싸워보겠다고 생각조차를 못했어요. 그냥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오늘 자기를 상대해서 싸워보겠다고 나선 사람이 어른도 아니고 젊은이, 아직 얼굴에 불구스름한 게 솜털도 빠지지 않았어. 이런 사람이 자기 앞에 섰으니 참 웃음밖에 무엇이 더 나왔겠습니까? 불쾌했지요. 그래서 그는 헛웃음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헛웃음을 짓게 되면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군 중에 장군이 그날 헛소리를 해요. 43절 말씀 보니까 나를 개로 여기고, 나를 개로 여기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과신하게 되면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군이면 장군다워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런데 장군 중에 장군이라고 했던 무시무시했던 그 사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자기가 자기에게 나 개로 보이냐 한 거예요. 장군답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개 하면은 개팔자, 상팔자라던 그 말이 새삼 느껴져야. 정말 팔자 좋은 게 개구나. 얼마나 대접을 받습니까? 나이 든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해도 개는 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개잖아요. 개는 개잖아요. 다윗 앞에 선 골리앗 이미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에요. 개예요. 세상을 보면 이렇게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힘만 믿고 헛소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보기에는 아이지만 속은 어른을 활짝 넘어버렸어요. 45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아주 똑
부러집니다. 그냥. 그렇다고 얘가 징그러운 애늙은인가? 애늙은이 아니에요. 그는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차원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달랐어요. 어떻게 그가 장군 중에 장군, 무장한 블레셋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다윗 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 속에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린 다윗은 이 믿음을 속에다가 담아만 둔 것이 아니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언제요? 자기가 그냥 죽임당할지도 몰라. 지금 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딱 잡아서 던져버리면 끝나.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서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꽉 찬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있다고.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솔직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손으로 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48절과 49절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얼마나 오금에 절했겠어요, 여러분들. 자기보다 훨씬 크고 무장을 한 칼을 들고 단창을 차고 이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성큼성큼 자기 앞에 걸어와. 예를 들면 굶주린 사자 한 마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잡아먹겠다고 여러분 앞으로 성큼성큼 오고 있어. 오줌 쌀 일이에요, 그냥. 예.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지만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자기도 맞서서 골리앗에게로 향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작은 손을 주머니에 넣잖아요. 돌멩이 하나 물매에 담고 돌린 거예요. 그거 던져버렸어요. 감히 누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누가? 그 무시무시한 장군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이를 두고 다른 성경에서는 또 믿음의 수고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4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말이에요. 무슨 정밀한 총도 아니고 뭐 망원경이 붙어있는 그런 총도 아니고 물매가. 그럼 물매 이거 끈 끝에다가 조그만 주머니 같은 거 달려가지고 거기다 돌을 담아요. 그리고 윙윙 돌다가 나 끈 하나 놓으면은 그냥 돌멩이 휙 날아가는 거지. 돌멩이거든. 이 물매거든요. 새 총만 또 못해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돌이 장군의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연의 일치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믿음의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들 평생에 믿음으로 움직이면서 사는 그 선함과 신실함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은 참으로도 내가 일할 수 있고 거짓으로도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골리앗과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보면서 야 대단한 장군이야. 저런 장군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들어요. 고약스럽고 어리석고 힘만 가진 자. 입만 살았어. 이게 골리앗에게 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들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머무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금, 나의 약함으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다윗, 골리앗 이 대결은요 정말 세기 중에 세기의 대결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 다 아는 것이잖아요. 그 세상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큰 힘과 너무 작은 힘이 맞설 적에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다. 또는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승률 제로예요. 그런데 그가 이겼어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란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나마 볼만한 거예요. 옷이 맵시를 가져왔거든요. 이와 같이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저는 늘 고백하고 감사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고 얻은 복 중에 복이요 자랑 중에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의 삶을 우리 이루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말해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선하심을, 그 은혜와 힘을 증거를 합시다. 다윗 그렇잖아요.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나는 바랄 게 없다. 저도 늘 고백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나의 작은 삶이지만 이 삶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다면 나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주 안에서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살지라도 충성하고 속 시원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꽉 찬 나, 누구를 보기 전에 믿음으로 채워진 나, 믿음으로 채워진 나, 그래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사는 나, 그 믿음을 드러내고 사는 나, 이런 나로 복 있는 평생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고 가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받고 가슴에 담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서고 살게 하옵소서. 그 믿음 드러내고 주님 드러내면서 살게 하옵소서. 이제 헌금 들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